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안녕하십니까. 산정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이 귀한 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한 말씀으로써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전도서의 흐름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헛되다라는 것으로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헤벨은 허무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허무한 이유는 완전히 텅 비어 있을 때, 그 텅 비었음을 나타냈을 때 그때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솔로몬이 이 글을 시작을 하면서 이 세상이 헛되다라는 것을 논증하듯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논증하듯이 헛됨을 5번이나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헛됨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크게 노력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참 사업도 많이 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열심을 다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모든 것이 그냥 흥청망청 보낸 것이 아니라 지혜와 더불어서 이 일들을 했고 즐기려고 노력을 했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 자기 개인적인 노력이 모두 다 허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력이 헛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지혜롭다라고 알고 있었고 또한 실제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 그것이 그 죽음 앞에서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열심히 노력한 삶의 대가를 나의 자신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것, 그 자신을, 그 자체를 보면서 굉장히 헛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노력이 헛된 이유는 죽음 때문인데 그 죽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죽는다라는 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다 죽음으로 끝날 인생인데, 그런데 무엇이 조금 더 낫고 무엇이 조금 더 못하고 그런 의미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음 앞에서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헛됨을 극복하는 그런 단계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묵상할 때만 헛됨이 극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깊이 있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읽었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글이 머릿속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다가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글의 전체적인 개관을 보십시오. 전체적인 개관은 솔로몬의 인간사의 전 영역을 살피면서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부터 21절입니다. 16절부터 21절 보시면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 사는 곳 중에서. 거기가 바로 재판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악이 존재합니다. 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의란 구현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런 삶은 짐승의 삶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사람과 짐승 모두 다 죽는 의미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그 배경에 깔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또한 22절 여기에서는요, 이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결국 사람에게 자신이 현재 일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22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하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최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 우리 몫이다. 인생에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묵상을 위한 용어 해설을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거기에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재판 또한 정의를 행하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와 체다카라고 쓰게 됩니다. 선지서에서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정의, 공의, 올바름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장 공의로워야 될 바로 그곳에 정의가 악으로 뒤바뀐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가치는 다 뒤집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음의 불가피성을 피할 길이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죽음의 직면에서는 사람이 동물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모두 죽음 앞에서 공평하다는 이 암울한 현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무상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더욱더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과 짐승의 마지막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솔로몬의 인생이 마지막과 짐승의 마지막이 똑같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똑같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솔로몬의 심정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패턴을 거의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찰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해석하는 질문들이고 세 번째는 적용에 관련된 질문들인데, 해석할 때 그냥 단순한 답을 달려고 하지 마시고 적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꼭 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또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솔로몬이 22절에서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까닭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여러분은,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일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지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결국 그 마지막이 있음을 전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될 사람들인데, 마지막은 분명히 정해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작은 감정에 얽매여서 지난 시간들을 허비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괜히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기억하고 이 하루를 담대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